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마귀 사탄 쇠사슬에 얽혀서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미국까지 오게 해주고 이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 또 1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지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랍 국가에서도 또 믿음을 지키고 목숨 바쳐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과 또 중국 공산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과 또 북한에서 이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 아침에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고 참고 견디서 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들고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건져 주시옵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한 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들에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남은 인생 물질로서 부족하지 않고 항상 풍족하게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능력과 담대한 마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귀한 복음을 잘 지키고 또 목숨 바쳐 참 지켜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된 복음의 말씀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또 소명과 사명을 다하고 참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또 행동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아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이곳에 참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여러 군데로 다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참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으로 참 지어주어서 그들에게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야고보의 참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세상의 모든 의용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맡은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축복해 주었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이 복음됐습니다. 사실 그 찬양 내용을 잘 음미하면 오늘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주를 끝까지 사랑하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하님, 찬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빛난 멸류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같이 또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창세기 32장. 여러분들 이 본문 패러그래프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씨름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렇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걱정, 고민이 되어 또 다른 번역은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심히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답답해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기는 먼저 자기와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에서가 무서워서.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혹시 에서가 와서 치면 처음에 만나는 한 떼는 당하지만 나머지 떼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가서 한 반이라도 살리겠다. 야곱의 잔꾀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부가 되었고, 그런데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 꾀는 다 부려봅니다. 반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야곱은 야복강가를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서 구약에서 승리의 장, 가장 기쁨의 장이라면 여호수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가서 공격해서 승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나눠가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마주치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뒤에 배수준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내일은 진격입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지도자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칼창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미 소문난 철옹성입니다. 지금 말로 invincible, 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두꺼운 성인지 거기다 칼창 대봐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여호수아는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책임자로서 잠을 못 자고 서성거립니다. 밤에 홀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치게 됩니다. 홀로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대답이 놀랍게도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아하, 이건 내가 지금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깨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부수는구나. 그래서 여호가 순종합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책임감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큰 일을 앞두고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임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꿈과 그 해몽을 듣고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호텔에 지낼 때 호텔 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서랍에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기드온 협회에서 보낸 성경이더라고요. 기드온 사사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의심해가지고 양털 가지고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물가에서 물 먹는 사람 300명 골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 이제 300명 데리고 진격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시험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다 사람들 뽑아놓고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기드온이 아직도 300명 데리고 10,000몇 명 되는 그 진영으로 쳐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부하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꿈 해몽을 들어라. 꿈 해몽이 뭐냐면 텐트가 무너집니다. 보리떡이 와가지고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해몽하기를 야 이것은 기드온의 군사로 인해서 우리 장막이 무너지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서야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고 횃불과 꽹과리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얘기했고 여호수아를 얘기했고 기드온을 얘기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순간에 가서 그들도 근심하고 고민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만나셔서 씨름을 해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 깨우치게 해주었고 기드온에게는 적군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눈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 설교만도 100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더 귀하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 자꾸 강조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로 걸려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민했던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 닥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새를 통해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야곱에서와 같이 천사로 나서 씨름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군대장관 보내지 아니하고 기도원같이 꿈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지금 신약시대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암송 구절 몇 개 우리가 정말 암송하는 것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아무것도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그래도 염려와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주셨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has blessed 이미 주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령한 영적 생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다. 이미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기도 안 했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다고 한 걸 갖다가 또 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다 주었다 하면서 신령한 축복이 뭔가를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령 또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다 주셨다. 또 죄사함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 지금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고난, 걱정을 극복해 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에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 표현대로 하면 이제 모든 거 가졌으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계시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오늘 저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천국에서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함. 그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결국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9장 10절에서부터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이삭의 자손으로 선택하셨어요.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야곱이 뭐 잘한 것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지 무슨 행위가 아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도 부르셨고 이방인도 부르셨고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무슨 행위를 보고 구원받을 만하니까 아니다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 깨닫고 알아라.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아들과 고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를 배격하고 그래서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약속하셨으면 영원히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원수와 같습니다. 복음을 배척했고 예수를 배척했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에는 약속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에는.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르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압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용 상담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얘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의 기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그 설명이 에서와 야곱의 설명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같이 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신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데 그 결국이 무엇이냐?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강한 자의 손에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도 사탄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고,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구약에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선지들을 보았습니다. 야곱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고 기드온도 대표로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구절들을 보았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깨닫게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용을 보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서와 같이 최후 승리를 위해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빛난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서는 완성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서 성령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걱정 끊지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 때나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중에 잊지 못한 병중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움, 아픔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독수리과 같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